포이맨 칼럼 방언과 신언. 오늘은 방언과 신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어 번역본은 대부분 헬라어 글로사를 방언으로 번역했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은 타 언어로 번역했고, 회복력 성경은 글로사를 다른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라이프스타디 내용대로 방언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방언과 신언. 방언과 신언에 대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바울은 형제님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마다 각 사람이 찬송시를 가지고 있고,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계시를 가지고 있고, 방언을 가지고 있고, 통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건축을 위하여 하십시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찬송시, 가르침, 계시, 방언, 통역의 은사들이 모두 건축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집회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교회의 건축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건축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찬송시가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교회 집회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27절과 28절에서 바울은 방언 말함과 통역도 교회의 건축 위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건축과는 관계가 없이 무질서하게 방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통역이 없이는 교회 집회에서 방언하지 말라고 규정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들이 신언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은사주의 운동.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바울은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신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서 바울은 방언과 통역을 꼬리 부분이 은사로 두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그 결과로 방언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들은 방언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고, 어떤 이들은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부터 31절에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확실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그 대답은 아니다 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방언을 해야 성령의 침례를 받은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순절 계통의 단체에서는 방언하는 것이 성령 침례를 받은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방언하지 않는다면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는 성경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현시대 기독교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 하나가 바로 방언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기독교의 전체에 퍼지고 있으며, 기독교뿐만 아니라 힌두교, 아프리카 토착 종교, 불교, 천주교 등에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는 방언의 방법은 다를지라도 자신들이 믿는 신의 능력에 압도되어
자기 자신도 알 수 없는 초인간적인 말을 중얼거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종파와 교단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해 봐야 하는 것은 이런 방언이 어디서부터 왔는가입니다. 만약 방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라면 이것은 누군가가 거짓으로 조작하는 속임수일 가능성이 있음을 말하여 줍니다. 방언의 은사는 반드시 성령께서 주신 진리의 통로를 통해서만 주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상관없이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될 경우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날의 은사주의 운동은 꽤 영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들은 매우 분열적입니다. 더욱이 방언하는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니 은사주의 운동은 주님의 회복과는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에 관하여 바울은 몸에 대단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 안에 있어야 하며 몸을 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은사들을 주의하시지 않고 몸을 주의합니다. 몸을 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장 유용한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보다 몸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언보다 뛰어난 신앙.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더욱이 영적인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되 특별히 신원을 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 가장 유익한 은사, 즉 신원의 은사를 갈망하는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바울은 14장 1절을 매우 현명한 방법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의 의도는 그들이 신원의 은사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신원의 은사 외에는 모두 잊어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신원하기를 사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소란이 있었으며 그들이 잠잠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지혜를 사용하여 그들에게 사랑의 은사를 말한 다음 사랑을 따라서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신원을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랑은 거룩한 생명을 체험하는 가장 뛰어난 길이며 또한 교회 건축을 위해 신원의 은사를 강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추구해야 하고 더 큰 은사인 신원을 사모해야 합니다. 방언과 신원의 비교. 14장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며 다만 자기 영 안에서 비밀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건축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이어서 14장 4절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건축하지만 신원하는 사람은 교회를 건축합니다라고 말합니다. 2절부터 6절에 걸쳐 있는 사도의 말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방언을 말하는 것이 신원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된 관심은 교회의 건축이지 방언의 은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신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오순절파와 은사주의 운동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신원에 대해서는 무시한 채 방언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서 바울은 나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기를 원하지만 더 원하는 것은 신원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통역해 주어 교회가 건축되도록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신원하는 사람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보다 더 큰 것입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고린도인들이 방언 말하는 은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심중에 있었던 것은 교회가 건축되기 위해 그들을 신원하도록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부담은 교회 건축에 있었습니다. 의미 없는 소리.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 바울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단지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신언이나 가르침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의 지혜를 봅니다. 그는 그들이 소동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들을 가라앉히기 위해 매우 조심하면서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필이나 수금같이 생명이 없는 것이라도 소리를 낼 때 그 음조가 구별되지 않는다면 필이나 수금이 무엇을 연주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에 믿는 이들의 방언이 분별이 없고 분명치 못한 소리나 의미 없는 소리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방언을 아무 곳에서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실행함으로써 지나치게 남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별 유익이 없는 그와 같은 은사를 남용하는 그들을 바로잡고 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그들이 의미 없는 소리 내는 것을 그쳐야 한다고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오순절파 사람들이 의미 없는 방법으로 방언 말하는 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방언을 말합니다. 8절에서 바울은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라고 묻습니다. 9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여러분도 혀로서 이해하기 쉬운 말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말을 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허공에다 말하는 것 격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확실히 방언 말하는 실행을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10절에서는 세상에 많은 종류의 말소리가 있으나 의미 없는 말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위트니 시리의 관점. 위트니 시리는 비록 나는 방언 말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장려하지는 않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방언하는 것은 생명 안에서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방언에 중독되어 정욕과 방탕함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방언에 중독된 사람들은 오직 그들의 황홀감만을 관심합니다. 그들은 절제하는 것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방언 말하는 것에 중독된 사람들은 십자가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관한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육적인 자아를 처리하는 것에 흥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말씀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순절파의 요소가 주님의 회복 안으로 기어 들어올까 염려합니다. 만일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회복은 손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날까지 방언 말함을 격려하지 않습니다. 방언하는 실행은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문제에 있어 실패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방언 말하는 사람마다 단독적이고 개인적이며 분열적입니다. 각각 자기 자신만을 주의합니다. 오순절파와 은사주의 운동 안에는 건축도 몸의 생활도 하나를 관심하는 것도 거룩한 행정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행정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나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목적이 모든 성도들이 성장하여 몸을 건축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정이 수행되는 것을 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언 말함은 몸의 성장을 좌절시키고 하나님의 행정을 위한 교회 건축을 방해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오늘날 주님의 회복이 신언을 통하여 건축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도록 순수한 생명의 길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아멘.